2016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나면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강절 4주간 동안은 지난 11개월, 1년 동안 지내온 내 믿음의 자세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 보고자 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신년 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결단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겠다,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약속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것들은 꾸준히 지킨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달 남짓 금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정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하는 것, 나의 모국이라는 것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촛불을 밝히는 광화문 거리에 끝나고 나면 휴지 한 장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서 여야 막론하고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의 뒤 언저리에는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수없이 밀려오는 군중들의 얼굴 면면을 보니까 그들 속에 각각 자기 입장에서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두웠습니다. 마치 대강절 첫 주일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캄캄한 밤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 촛불을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 아들들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아켈레오 왕을 제가 받으려고 멀리 로마로 보내는데 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유대 청년의 이야기가 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사고가 터집니다. 그 사고는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낫는 기적의 소문들이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손댈 수 없는 한 인간, 19장에 나오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고 안 보면 욕하고 싶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욕해 대는 그 인간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인간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것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군중들이나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왔다고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속셈 차리기 위해서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그 배경에 예수님이 11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중들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각각 그 말씀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과 같고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으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나라,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임금으로 이제 메시아로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첫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좀 기다려야 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아니면 내일 올 것인가? 6월절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날이 D-Day가 아닌가? 당장에 무슨 결말을 보려고 하는 이들의 조급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당장에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무슨 악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첼로를 가르치고 이런 악기를 가르치면은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안 느는 거예요. 아직도 초보인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왜 이제 아직도 이렇게 늦느냐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병원에 가서 약을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하루 약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아직도 기침이 사그러들지 않는다고 의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참지 못한 성격에 있는 겁니다. 급한 성격이 문제인 거예요. 서두르고 조급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다리지도 못해서 때로는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집안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랍시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도 부모 대놓고 소리치는 애들도 있어요. 때로는 급한 나머지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도 씨를 뿌리면 즉시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 지나고 때학볕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면은 1년도, 2년도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저는 이 제목 하나 가지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럼 좀 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기다린 게 아니고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애들도 이제 돌 가까워지는데 애가 못 걷는다고 말 못한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못 기다리는 백성들을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돌두비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아니고 자기들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안 내려온다고 우상을 만들어 놔버리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요. 좀 어려울 때 있어요. 조금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못 기다리고 못 견딘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이 왔다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견딜 때가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면 손해지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저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옥에 갇힌 거예요. 옳은 일 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달 보내고 마지막 한 달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셨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유익을 마음에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게 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나왔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의 다른 비유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세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세 사람이고 주는 양이 달라요. 여기서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주는 대상이 몇 사람이에요?
10사람이에요. 10사람이고 주는 가치는 똑같아요.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입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 하루 품삯 곱하기 90이에요. 90일 동안 걷는 품삯이에요. 하루도 놀지 않고 일했다면 하루에 100불 치면 9,000불 정도 되고요. 한 달란트는 얼마쯤 되겠어요? 곱하기 6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화를 똑같이 10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10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꾸준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같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0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절, 13절에 그랬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10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사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름의 자격 조건을 두고 부르셨다면 내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내가 볼 때는 자격 갖춘 사람이 이 교회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제쳐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화를 맡기시고 일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야 내가 좀 피곤하니까 대신 좀 해주라 대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남의 일 하듯이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결같이 꾸준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 문화를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다는 것은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똑같이 주어서 누구도 왜 저 사람 더 많이 주었느냐? 주님에게 따질 수 없도록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름을 받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가요,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장사 어려운 곳 없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대로, 손님 한 사람 대하기가 임금처럼 대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속이 상하면 확 이놈의 장사 그만두고 싶다, 문 닫아버리고 싶다, 그냥 직장을 옮겨버릴까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못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마음먹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금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것처럼 나 혼자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집에서 예수 믿는다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고 그런 말 안 들어도 되고 속 상하지 않아도 되고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들으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그만두고 싶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목사 설교도 안 들어오고 목사 보기도 싫다고. 그러나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꾸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냥 잃어버릴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믿음의 생활에 꾸준함이 있기를 한결같아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셨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세요. 이구동성으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죽으시면 우리도 죽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지난 12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며 맡겨주신 한 문화 어디에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묻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재능 주고 왜 우리에게 시간 주고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까요? 장사하라고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린 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오셨을 때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10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문화 받은 것을 수건에 싸놓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알고자 하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오실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를 불러서 계산하자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 남긴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배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남을지 안 남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왜 쌓아두었는지 변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이런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수건으로 쌓아두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는 옳고 둘은 틀린 거예요. 하나 옳은 건 뭐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옳잖아요. 분명히 오시면 계산할 뿐인 것을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서운 사람인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가지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 정말 그러신가요? 맡겨주지도 않고 은사도 안 주고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놓아라 하는 조폭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비뚤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안 믿는 불신앙인 같기도 해요. 오히려 22절에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나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사람은 진짜 주인이 돌아올까? 아마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오실 그분이 오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수건에 쌓아놓은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기 입장에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꾸중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그 문화를 은행에 집어넣어 놓았더라면 이자라도 붙지 않았겠느냐. 이 사람이 왜 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문화를 우습게 여겼어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것만 맡기느냐는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시피 본 거예요. 이까짓 것 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직분 저 직분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껏 하겠습니까? 우습게 여기면서 1년을 허송세월 보내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였는데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셨고 장사하라고 한 문화 주셨는데 그 한 문화 이까짓것 혹시 이까짓것 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름이 나든 안 나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모험하기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괜히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하다가 이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할 때 꽝이잖아. 혹시 이런 모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모두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시간 내고 물질 내서 섬기는 분이 있다면 은혜가 많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여 주셨는데, 자기 독생자까지도 내려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도 못하겠느냐, 어떤 거라도 내 몸이라도 부서져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난 11개월 동안 못했더라도 남은 1개월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한 문화를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실하게 충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